잠언 16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15절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특별히 왕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 16장 1절에 나오는 경영은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뜻인데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나오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3절에 나오는 경영이 일반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경영이라고 한다면 1절에 나오는 이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숙고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는 그런 계획과 준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경영,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원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철저히 계획한 일들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해결책. 일이 이제 되는 거예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 계획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응답은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것, 해결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16장 1절부터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이라고 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활동의 이 내적인 어떤 총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활동의 외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에요. 외적인 모든 것들, 인간 활동의 외적인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집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외적인 활동들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과 말로써. 이 모든 인간의 활동들이 아무리 사람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철저히 대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세계적으로 봐도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마비가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값이 이렇게 폭락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 진행되던 건설사의 어떤 그 활동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정체가 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대비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의 활동은 막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사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열린 길로 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좀 바닥을 긴다고 해도 내가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2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심령을 감찰하신다 했는데요,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 호흡이죠. 근데 호흡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심령들, 호흡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숨 쉬는 것부터 모든 인간의 활동들을 하나님 다 지켜보신다. 인간이 숨 쉬고 생각하고 또 결정하는 모든 마음과 정신과 지성과 사고방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선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요, 그거는 자기 평가는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스스로 나는 뭐 깨끗하다 그렇게 평가해봤자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요,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존재다. 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의 행사,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영,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의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 너의 계획이 견고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을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응답해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신다.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근데 참 하나님께 맡기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께 잘 못 맡겨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지 직성이 풀리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또 재정 문제, 모든 문제들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는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그거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나한테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인생사 가운데 여러 가지 경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걱정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도요 심판 날을 위해서 그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악인은 심판 날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악인은 마지막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그 쓰임에 맞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악하게 산다고 해도요. 지금 당장 뭐 불벼락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의하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뭐 지금 당장 내가 뭐 심판을 받고 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 가운데 불의 가운데 살아가도요 뭐 괜찮은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심판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도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산보다 높아지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심판받는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것은요 당시에 쓰이는 관용구로서 정령 그러하다. 반드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벌이 임한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속하게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시는 속량이 의미죠. 이 속량이 일어나는 것은 인자와 진리 때문이다. 인자와 진리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헤세드와 에메트.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죄에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 이 행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리고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사의 주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원수도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한다. 이 단어 안에는 샬롬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샬롬이 회복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대입해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참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요. 뭔가 이게 꽉 막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 관계를 내가 풀어보려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그럼 마음이 이게 더 답답해지죠. 그리고 내가 뭐 그 사람이랑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요, 불편했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어려웠던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회복의 관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 안에, 내면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적은 소득, 공의를 경험했다. 무슨 말입니까? 정당한 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죠. 불법적으로 모은 돈입니다. 불이한 그 큰 돈입니다. 불이한 재산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모은 돈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추구하지 말고 공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1절에 말씀했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준비와 대비와 계획과 모든 삶의 내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로봇처럼 우리를 인공지능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정한 대로 막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권을 쥐고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이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왕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백성들 또 삶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캐셈이에요. 캐셈. 이 캐셈은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딱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캐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신성한 결정, 신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마치 제사장들이 이 에봇 그 사이에 뭘 넣었죠?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죠. 그리고 뭔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우림과 둠밈 중에서 하나를 꺼내면 흰 돌이냐 검은 돌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냐 노냐 하나님 뜻을 묻는 신탁 도구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제비를 뽑은 결과, 이게 캐셈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왕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의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앞서서 1절부터 9절까지 인간은 스스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제가가 있어야만 인간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을 때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선택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판단이 온전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평한 저울, 접시 저울, 저울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속이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저울추를 속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울추를, 그러니까 이 모든 저울추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저울추의 소유자가 되신대요. 그러니까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이 말이죠.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창조주를 속이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판단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 왕이 잘 다스려야 된다. 백성들을 속여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어요. 이재록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있는데 그 이단에 속한 그 교주를 따르는 신도들이 엄청나게 이 교주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사례비를 안 받는데요. 사례비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월급을 안 받는가 봤더니
월급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따로 봉투를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여기 신도들은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서 교주에게 헌금을 따로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것보다 이 교주에게 봉투를 드리는 것이 더 이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투를 드리려고 그 어떤 자료 화면에 보니까 줄을 몇십 미터를 서가지고요. 그 봉투 드리고 한번 기도 받으려고. 기도 받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남편이 제 기억에 지금 기억에는 간암이었는지 폐암이었는지 그쪽이었어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도저히 힘들다. 그런데 어디서 이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재록이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교주를 만나서 가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한번 기도 받을 때마다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돈을 준 거예요. 한번 교회에 왔더라고요. 병이 나았다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어떻게 병이 나았냐 물어보니까 이재록 목사가 안수기도를 그 교회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요. 거기서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입에서 피를 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나은 줄 알아. 그래서 이제 다 나았다 그러면서 집에 애들도 있었는데 애들을 그냥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계속 병 고치러 다닌 거예요. 이제 내가 다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애들 보러 왔다 그러면서 교회를 한번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고요. 너무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병이 다 나았다고 내려오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이단 교주들은 이 저울추를 속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자기 신도들을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보는 거죠. 서울입니까? 한 목사님이 알박기를 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막 유혈 사태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조합이랑 건설사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상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보상금이 500억인가 그랬죠. 보상을 받기로 돼서 교회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상받게 됐다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 주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다 쏘았어요. 그 돈이 20억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0억을 그 주일날 오는 사람들 10만 원씩 다 준 거예요. 상품권을.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돈은 내 거다는 거예요. 500억 이거는 내가 쓰겠다. 건축 헌금은 성도들 당신들이 해라.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건축하라고 보상금 받은 거를 왜 목사님이 씁니까? 그거는 교회 건축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도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돈은 목사님 쓰시오. 우리가 헌금하겠다. 완전히 세뇌가 된 거죠.
대단합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 사꾼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500억 보상 못 받게 됐잖아요. 그 교회 제외하고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 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도저히 500억을 보상해 줄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쪽만 딱 제외하고 새로 설계를 해서 교회를 제외하고 건축하기로 해서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급반전이 됐죠. 뭐 이후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가짜들의 끝에는 돈이 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돈을 추구하느냐, 그걸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돈에 다른 거 집어넣으면 돼요. 돈에 사람들의 인기, 세상적인 주목받는 것, 세상 영광, 명예, 건강, 자녀 다 대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그거를 딱 대입해 보면요 스스로 답이 나옵니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저울 추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왕들은 악한 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도 말씀 위에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를 추구하는 왕만 그 보좌가 굳게 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의로운 입술, 그것을 왕들이 기뻐해야 한다. 정직히 말하는 것,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 같다. 왕이 진노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에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고 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진노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왕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리고 그 지혜자는 오히려 왕보다 더 탁월하다, 그 말씀을 합니다. 어떤 드라마에 보면 신하 중에 한 명이 기침했다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하면서 철퇴로 때려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 왕이 이게 쉽게 진노하면 안 됩니다. 쉽게 분노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벌벌 떠는 거죠.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장이 늘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면 집안 식구들에게 평안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늘 분노하고 진노하고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면 그 영향력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시방석인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올라와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이래서 교회가 되겠냐 그러고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달달 볶고 막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고 막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 수요예배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쉽게 진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왕의 진노를 사그라들게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더 탁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다. 15절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 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다 그랬죠? 반대입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 왕이 기뻐하면요, 생명이 일어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늘 기쁨으로 차 있고, 내가 늘 복음의 감격으로 늘 충만하고,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는 것마다 내가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늘 간증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늘 감사로 기도를 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지고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함께 하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한다. 그래서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우리 아동부에도 은택이가 있는데 그렇죠?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 늦은 비가 없으면요,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 늦은 비가 없으면 안 내리면 식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작황이 안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내리는 이슬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봄비예요. 3월, 4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내리면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기뻐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신하들이 마치 봄비가 대지에 촉촉하게 내리는 것처럼 그 은택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지인들과 또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이 봄비를 내려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이 봄비가 내려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봄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이죠. 왕은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와 특권이 이 왕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왕과 같은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말의 권세가 있다. 왕과 같은 말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추가 공평한 저울추가 될 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얻는 인생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추가 속이는 저울추라면 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자라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헤세드와 에메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은택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